17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스데이라고 여전도에서 꽃을 또 추가로 더 풍성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레 대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셀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에스라스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민족적인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 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뒷면에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신학자들은 스룹바벨의 페르시아 이름이
이 세스바살이다. 소룹바벨과 같은 인물로 봅니다. 처음에는 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노인들은 눈물 속에서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그 기초부터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죠. 주변의 대적들이 방해와 협박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까지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말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삶에 더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여전히 짓다가 말고 방치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풍성한 자기 생활을 꾸려가는데 골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라서 5장은 바로 그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을 때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에스라 시대에 이 책 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서보다 저 한참 뒤에 있죠. 이 예언서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바로 이 그 시대에 또 맞게 편집해놨기 때문에 이 학개 스가랴는 이 포로 후기 거의 예언서 중에 끝부분에 둘이 위치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시고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멈춰버린 사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춰버린 사명을 다시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셨어요. 사실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방해로 중단된 지가 아주 긴 시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연대 또 여기 나오는 왕들의 통치 기간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이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귀한 명령과 더불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바벨론 시대에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을 다 그들의 손에 지도자 스룹바벨 손에 들려 보내면서 가서 너희 신의 이 성전을 재건하라 허락하고 돕습니다. 열심으로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이 제단을 쌓고 기초를 놓죠.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대적들이 주변에서 찾아와서 방해함으로 중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는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활동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 시점이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이다. 이 4장 끝절에도 24절에 보면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이 학개가 예언서를 기록할 때 1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제2년에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레서 원년 BC 536년이죠. 그리고 다리오 2년이면 BC 520년이 됩니다. 536년에서 20년 빼면 16년이 되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멈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2, 3년 건축하다가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손 놓고 16년이나 방치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루 이틀 이렇게 멈춘 백성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이 다 식고 열정도 식어버린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16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 청빙 받은 곳이 이 북가주 몬트레 영락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가니까 건축을 시작하고 조금 하다 모기지 프레임 사태가 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신도시와 함께 개발되면서 한쪽에 땅을 사서 종교부지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택이 그냥 폭락을 하니까 주변에 길공사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론을 얻어가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60% 공정이 남아 있는데 많은 돈을 론을 얻으면은 미국 교회 렌트비도 내야 되죠. 론도 갚아야 되고 교회당은 인프라가 연결이 안 되니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중단된 지 한 4년 5년 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군부대가 없어지면서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하나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이제 신도시로 한 3,000세대가 계획이 되고 땅은 뭐 군부대인데 다 밀어놓고 막사도 절반은 철거하고 뭐 폐가 된 막사들도 아직 있긴 했습니다만 언제 될지 모른다고 다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몬트레이라는 도시는 페블 비치 근처라서 경제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우린 좀 외곽에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구도심이 신도시로 옮겨가니까 그 개발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새로운 어떤 집을 짓는다, 길을 낸다 하면 다 공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개발 담당자가 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다시 재개되기 전에는 길공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200만 불 가까이 드는 길공사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앞에 큰 길 이름이요. 임진 파크웨이예요. 임진강 아시죠? 그게 이제 미국 7사단인데 6.25 때 참전한 부대고 임진강까지 갔다가 중공군한테 사당 깃발을 뺏기고 본토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와이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곳에 들어왔는데 보병 부대다 보니까 편성을 새로 하면서 부대가 많이 축소가 된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4, 5년 지나도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마하고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몇 분이 막 쫓아다녔죠. 했더니만 일단 뭐 동청회를 한 열어는 보겠다고 감사하게도 조그맣게 광고를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신 바람에 그냥 통과가 돼서 길공사와 함께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이면 다 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식어버렸고 자기 일에 바쁠 때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느냐? 무슨 큰 군대를 하나님 보낸 것도 아니고 환경이 새롭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내가 뭐 꿈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도 이게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합한가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또 손자 바로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죠. 바로 이 예언은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우주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 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도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걸 봅니다. 종교교육도 보면 마르틴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이다. 그 믿음으로 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로마서에 쓰여진 말씀이 그 심령을 움직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3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 당시 주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릴 때도 보면 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사람은 환경만 바뀐다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 봐야 됩니다. 말씀이 그 심령을 회복하고 수술할 때 가능해요. 학개서를 보면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요,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거는 당시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직 상황이 안 좋다,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뭐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삶을 더 우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안락한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에는 열심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 것, 이게 옳냐고 사실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삶, 자기의 안락을 앞세우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영적 게으름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식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신앙적인 일, 하나님보다 내일이 문제가 되죠. 예배보다도 현실적인 삶이 먼저입니다. 사명보다도 그저 편안함이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특별한 부흥회나 이런 가족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특별히 흔들어 깨울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2절을 보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어났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그저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결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중단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신앙이 정말 냉가리처럼 싸늘하게 식은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은 전혀 무기력하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혼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는 사람 반드시 돕고 힘을 주실 줄로 압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뜸해질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나 주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좀 흔들어 깨울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 순종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일지라도 이렇게 방해가 끊임없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어서 또 더 센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마치게 하였느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 페르시아 그 왕궁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그것부터 다 이 이스라엘까지죠. 그 전체를 감독하는 이 총독 관리들이 와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렇게 방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각오해야 됩니다. 예배를 개인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려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음 잡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려고 하면 세상 일이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무너진 신앙을요 계속해서 방치하기 위해서 다시 깨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에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더 나아가 공격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힘들다고, 세상 일이 바쁘다고, 세상이 즐겁다고, 이건 다 사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등한히 하고 거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사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흔들어 깨울 때에 세상 일 다 중요하지만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하는 일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죠. 예전에는 이 방해고자 금방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전에는 눈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게 뭔지 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눈치를 보고 믿음의 그 자존감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하면 담대해지죠. 다니엘을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져 위협받을 때도 굴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갖 살기등등한 위협에도 그렇게 맞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 이 정체성이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뒷부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장 은혜스러운 구절은 사실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돌보셨으므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대적들이 위협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장은요, 이 3분의 2가 고발장 내용이에요. 정치적인 압박도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누가 나를 돌보고 있느냐의 문제죠.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끝은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다니엘도 사제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자들이 입을 막습니다. 바울도 수없이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제 뒤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될 겁니다. 대적들이 왕에게 보고하고 고발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일이 방해받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계획한 일을, 이 시작한 일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결국 왕이 조수를 내려서 뒤에 보면 방해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축을 너희들도 힘써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전
이 재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낙마한 심령, 멈춰버린 우리의 인생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멈춘 영역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멈춘 기도, 멈춘 말씀 생활, 멈춘 사명, 식어버린 사랑, 그리고 무너진 믿음, 또 인간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지키고 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돕는다는 것이에요. 시작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또 바른 길을 제시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무너진 신앙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멈춰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어버린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방해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또 게으름 때문에 놓고 있던 사명 이제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